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읽으시되 35절부터 4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니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여기 21절부터 41절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풍랑을 만나면 내 믿음이 그때 이제 드러납니다. 풍랑이 만나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1절을 잠깐 보십시오. 1절을 4장 1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제 뭐가 와야 되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이제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리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열어집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마시니 가르치시니 그렇죠. 그 가르치심이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가르치심이 계속돼요. 21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뭐가 나오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전부 이 비유는 자 지금 그 다음 절 이제 지금 보는데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1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비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두 가지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오늘 말씀도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자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불은 왜 필요하느냐? 어두워서 빛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등불인데 이 빛이 이제 결국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존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6절을 보십시오. 26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중에 27절이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는 데는 뭐냐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 과정이 자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의 요 과정을 이렇게 겪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겪게 되게 되면 30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30절부터 자 겨자씨 비운데 32절을 보십시오. 자 31절 32절 연달아 읽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풀보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작은데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제 힘을 주는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 가르치세요. 여기 33절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아들은 이것으로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35절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저녁에 낮에는 가르쳤어요. 이론을 가르친 거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보면 저물 때에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요. 그러고 나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한 이론을 지금 저녁에는 뭐냐면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너희는 빛이다. 정체성도 일러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점점점 확장되는 거다. 확장되어지게 되게 되면 이게 나만을 위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아무리 이렇게 많이 가르쳐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35절 자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누구한테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이 현실에 여기서 이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죠.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이 믿음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서 이제 이 풍랑을 통해서 믿음의 진가가 검증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이 검증되는 시간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게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을 보세요. 40절. 전부 들은 말씀이 내 속에 뭐가 되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풍랑도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은, 자 보세요. 믿음의 이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은 바 말씀이 네 속에 정말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이 풍랑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풍랑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풍랑보다 더 크십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걸 이제 잘 보십시오. 37절 보시오. 36절 보시오. 36절. 자, 뭐가 믿음이냐는 걸 잘 보세요. 뭐가 믿음이냐? 자, 말씀을 들었지요. 가르침을 배웠지요. 자,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자, 첫째 믿음이 이게 이제 36절이 믿음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난 예수를 배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자, 예수를 모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자,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아는 만큼, 주님이 누군지 아는 만큼, 예,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이 믿음으로 풍랑을 맞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풍랑이 오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이걸 이제 기억해야 돼.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임재. 이게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 이제 보십시오. 37절 읽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이게 이제 큰 강풍이 일어난 거예요.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8절 끝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풍이, 큰 강풍이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다 이겨서 왔지만 제자들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따릅니다. 내 힘으로 큰 강풍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 우리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이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거 다 알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요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3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뭐 하세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깨움에 넣으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에?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이 현실은 죽게 됐는데 주님은 큰 풍랑의, 큰 강풍의 이 현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여기서 막 죽어.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예, 주님이 이 큰 강풍에 영향 안 받는 것처럼 나도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르침 받은 말씀이 실제가 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배운 거예요. 주님 그걸 누려. 근데 제자들은 풍랑이 없을 때는 누리는 것 같아. 근데 풍랑 만나면 누려요. 지금 못 누려요. 하나도 못 누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네? 이때 주님을 깨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내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 깨우는 것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주님이 여기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깨우니까, 이제 보세요. 깨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세 번째, 뭐가 믿음이냐?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39절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죠. 예, 여기서 뭘 보는 게 믿음이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얼마나 풍랑보다 크신가를, 이걸 뭐냐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은 지금 38절에 보면 지금 막 죽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깨어가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보세요. 제자들이 41절 보세요. 41절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이걸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뭘 보고 무서워해요? 왜 뭘 보고 죽는다 그래요? 큰 강풍 보고 죽겠다 그러지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4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누구 때문에 크게 두려워해요? 예수님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이걸 뭐냐면 따라합니다. 경외심. 예,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함. 예, 우리 속에
주님을 알면 뭐로 가득 찼냐면 이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주님에 대한 이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큰 강풍도 아주 잔잔해지는 것처럼 바람도 그치고 큰 풍랑도 잔잔하게 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38절에 보면 이르되부터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르되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으로 부르는, 아직 선생님. 주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주인이 안 돼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바뀌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뭐가 안 되느냐? 이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이게 제대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금 예수님을 이제 달리 보는 눈이 생겼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35절을 이제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이제 그날 저물 때에 누구한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시되 이르시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요. 네한테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 하신 그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는 것이 그분이 지금 임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삼스럽게 하나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만 이 실습을 시켜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로 하나님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 말씀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등불이에요. 등불은 스스로 밝힐 뿐만 아니라 이 밝히는 자체가 뭐냐면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두우면 뭐냐면 나만 이렇게 밝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밝은 대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비유에서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좋아서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하나님 군생활이니까 성경을 못 구해요.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세로라 그게 이제 안 익숙하니까 성경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성경 세 권을 받았는 게 이제 4,600판 이제 큰 옛날에 이제 그 오픈 성경, 뭐 톰슨 성경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응답 날짜를 이제 적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적는 그걸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모여서 계속 뭐 했느냐, 전도하고, 이 세 가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여기 있는 이게 이 본문을 예를 들어 읽었다면 오늘 큰 강풍이 일어나면 진짜 현실에 강풍이 일어나는 거라. 근데 그걸 또 해결을 해. 무슨 말이냐면, 읽으면 이게 그대로 경험이 되었다는, 이게 뭐냐면 왜 이러는지를 그래서 어떤 때는 뭐냐면 성경 읽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두렵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제자면 뭐냐면 제자의 표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는데 하다가 큰 강풍을 만나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 강풍 앞에서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제자 맞냐? 이 강풍 앞에서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주님이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풍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진위가 검증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강풍이 쫄아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확 누질린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제자다, 너희들은 등불이다, 그리고 너희 믿음은 안 자란 것 같아도 지금 자라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장차 오늘 여기 겨자씨 비우는 것처럼 너희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이 큰 강풍들을 만나서 이겨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강풍들은 제자들조차,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지금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잘 보십시오. 뭐가 하나님 나라느냐? 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37절, 요게 이제 현 상황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더라. 배에 물이 들어오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막 불어요. 정신 못 차리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배멀미가 나고. 자, 이런 상황에 38절 보십시오. 38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뭐 하시더니? 주무시더니. 자, 큰 강풍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 속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하면 이 돌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온도계가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온도계예요. 이 현실 앞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온도 조절계예요.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지금 더워. 그러면 올려. 스위치를 올려. 그러면 여기가 시원해져. 또 너무 더워. 또 에어컨을 켜. 그러면 온도를 쫙 낮추는 거라. 이 큰 강풍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큰 강풍을 다스리는 자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큰 강풍을 이제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큰 강풍인데, 우리 인생의 큰 강풍은 때론 내가 재정에 무너지고 또 질병에 무너지고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찌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자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 모습처럼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힘든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겁니다. 39절에 이제 보십시오.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여기 두 번째예요. 자, 내 인생의 큰 강풍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법적인 문제로 막 이게 와요. 그때 예수님이 많은 거예요. 깨어나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인생의 큰 강풍은 잠든 내 영혼을 하나님이 깨운다는 거예요. 네가 깨어나라. 예수님이 깨어난 것처럼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을 하나님의 이 근위로, 우리로 치면 뭐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근세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선포고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큰 강풍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이 큰 강풍이 나중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일을 나도 지금 하고 있고 나도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나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시험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전부 이걸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시켜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이겁니다. 따릅니다. 하시니. 자, 39절에 다시 보세요.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나오죠.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너희가 들은 말씀이 있지, 배운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의 권세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니, 얼마나 힘 있는지 아니. 그 말씀을 붙든 말씀에 기반한 이 믿음으로 네가 기도하면,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또 네가 지금 경험한, 네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큰 강풍,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따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다 경험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크고 그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가르침이 다시 한번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그러니까 이제 40절에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믿음이에요. 제자가 갖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갖는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한 군데만 딱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2면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자로 서셔야 돼요. 무리가 아니에요. 응답받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응답을 본인이 누렸으면 다른 사람을 응답으로 인도하는 자가 우리 등불이에요. 등불.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면 나중에 겨자씨 비유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제자로 이제 사도로 쓰임받는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이 은혜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에 큰 근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도에 응답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 하루의 삶 속에 내게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기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위엄이 주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역사를 하나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이 역사가 내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믿음은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그 속에 담으시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